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죄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은하라 영원하리라.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4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네아를 보내매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네아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네아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부으라. 가닥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네아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새날을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회, 삶의 몫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헛된 욕심을 주인 삼았던 아도니아는 이제 반역을 시도하다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왕이 이 아도니아 배후에 있었던 모반 세력을 이제 처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열왕기상 1장에도 아도니아와 함께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추종 세력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어저께 살폈던 것처럼 수넴 여인 아비삭을 요구했던 이 아도니아의 뒤에는 아도니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다시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아서 한 자리를 한 몫을 챙기려 했던 그 추종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2장 26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솔로몬은 아도니아 이후에 첫 번째로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합니다. 그는 다윗 왕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옮길 때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피할 때 다윗의 편에 서서 법궤를 옮겼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법궤 가까이에서 법궤를 옮겼다는 이 사실만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다윗 왕 때에 맡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동시에 시은좌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 베푸는 자리라는 것이 시은좌라는 뜻이거든요. 이 법궤를 가까이 했다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스스로 거룩을 끊임없이 점검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맡은 자였고 법궤에 가까이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왕의 자리에 세운 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법궤 가까이에서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음에도 솔로몬 왕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추종 세력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법궤와 가까웠고 하나님의 성막과 가까웠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은혜 베풀 자리 시은좌에 가까이 있는 자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있는 자였습니다. 몸은 가까웠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 어느새 멀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을 이어 샬롬 왕,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시대에 대세하여
반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유력했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왜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에도 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이 아도니아를 자꾸만 추종하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 다윗의 아들의 이 계보에 보면은 이 아도니아가 그 왕이 1순위였습니다. 앞에 있던 아들들이 죽고 또 어떤 아들들은 성경에 기록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역사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력했던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면은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자신의 제사장 직분도 보장되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도 이 제사장 직분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음에도 아도니아가 이 아비아달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지 나의 이 제사장 직분도 이 사회적 지위도 보장될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비아달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솔로몬 편에 서지 않게 되자 결국 하나님을 놓치니 사람에게 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고향으로 유배시킵니다. 두 번이나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에서 자신을 반역했던 아비아달임에도 오늘 솔로몬이 파면은 시키지만 처형은 시키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비아달이 비록 솔로몬 자신을 배신했지만 반역했지만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고난을 겪고 그 고난에 동참했던 것을 솔로몬이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심판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무엇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까? 긍휼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솔로몬의 왕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심판 중에서도 그 자비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솔로몬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몸이 가깝다고 늘 마음도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경에 얼마나 수많은 그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했던 자들이 성전과 가까웠고 교회와 가까웠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에 종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몸만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는지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고 마음만 있으면 돼 할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여기 가장 앞자리에 앉는다고 이 자리의 앞자리가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를 늘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고 신앙 공동체와 교회의 자리 가운데 나오기를 우리가 힘써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나왔는지, 우리의 마음도 정말로 이 교회와 신앙 공동체 가운데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또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기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새 삶의 기준과 삶의 방향이 세속화되어서 오늘 이 아비아달과 같이 하나님의 성막과 법궤를 누구보다 가까이 했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진 아비아달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장 28절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아비아다를 파면한 소식을 듣자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이 여호와의 이 장막으로, 우리가 아는 성막에 가서 제단불을 잡습니다. 이 제단불을 잡는 행위는 우리가 아는 도피성 제도의 또 다른 모양인데요. 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의 뿔을 잡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요청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가 여호와의 장막, 이 요압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서 그 제단불을 잡았음에도 분하야를 보내서 그를 처형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31절 32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31절 3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요압이 도망쳐서 제단에 뿔을 잡았음에도 오늘 솔로몬이 분하야를 보내 요압을 처형시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요압이 이전에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과 이 권력욕 때문에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가 죽였던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었고, 두 번째로 죽였던 사람은 바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살해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 모두 다윗 왕을 대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압이 이 두 사람을 죽인 것이 정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브넬과 아마사가 다윗 왕을 대적할지라도 다윗 왕이 그 두 사람 모두를 용서합니다. 그 모두를 그러니까 처형시키지 않고 그 두 사람이 다윗 왕을 배반하고 다윗 왕의 목숨을 노렸음에도 다윗 왕이 평화로운 때에 이 두 사람과 화해하고 화평을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은 세상 나라의 왕으로 부름받지 않고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 왕은 처형하기보다는 자신의 원수들을 용서함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 평화 위에, 샬롬 위에 세우기 원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늘 그때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아브넬은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복수심에 죽였고, 두 번째 아마사는 자신의 그 군대 장관 자리가 빼앗길까봐 권력욕에 의해서 아마사를 살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압이 다윗 왕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 무엇입니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이 하나님의 평화의 방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인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 사람도 죽이지 않는 이 세상 나라의 방식을 쫓으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끊임없이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이 평화의 나라에 이 쉽게 얘기해서 다 된 밥에 재와 코를 뿌리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서 이 샬롬 왕, 솔로몬 왕을 세운 것까지도 반대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반대하고 기회를 줬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요압 장군을 분하야를 통해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장 34절에는
여호야다의 아들 브네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누구보다 화려한 그 타이틀을 갖고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결국에는 목숨을 빼앗겨서 광야의 집에 묻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웃을 용서하지 못했던 요압은 결국 자신도 용서받지 못하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끊임없이 반대하다가 결국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이 요압,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처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누구보다 앞장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내고 있는 이 모든 열심이 결국에는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다, 무슨 부장이다 할지라도 이 아비아달과 요압과 같이 결국 그것이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그 자리를 지키려 했던 열심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열심이 돈 때문이었구나, 명예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과 때문이었고 고집 때문이었고 욕심 때문이었구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비답해서 나의 오늘의 열심이, 오늘의 수고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맡기신 은혜의 사명을 위하여 내가 다른 박질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오늘의 이 본문의 교훈 가운데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인지를 점검하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열심인지 늘 점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여직장 이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삶의 방향이 예수 닮기를, 예수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열심이, 이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열심인지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저 나의 욕심과 돈과 성과와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한 열심이 아닌지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평강을 위한 열심과 수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